오늘 렘넌트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렘넌트들 다 복음 누림의 누림 속에서 성경적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오늘 렘넌트 주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성경적으로 확증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완전한 확증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 누림 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중에 어떻게 누렸을까? 구약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정말 그 실제화시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24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거의 뭐 십수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알도록, 그 말은 누구나 그거 의미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축복.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누려지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누렸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단어가 있는데 그게 피입니다. 피 언약.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와 피 언약이잖아요. 그럼 피에 대한 의미를 제일 먼저 준 것이 아담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근데 그 내용을 실제로 증거한 게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그 아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 피제사이기 때문에.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흑암을 꺾어주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린 것을 성경이 증거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피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근데 구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한 절을 딱 기억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그게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 이 새 힘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누가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기도 남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의미를 구약에 설명한 것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놓쳐버려 가지고 완전 해골대가 돼버렸죠. 마른 뼈다귀가 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저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서 아주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살아났다 이런 거는 아는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을 우리 속에 준다는 거예요.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난다, 영을 우리에게 놓아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 살리는.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영을 우리의 속에 두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되는,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삶도 살고 다 살게 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이 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네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된다. 뭐 가지고 되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은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증거를 입은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왜 요셉이 승리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이 가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았어요. 메시아의 의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그래서 요셉이 왜 승리했냐? 한 요절 얘기하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있더니, 그 애굽 사람 집에 있더니,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렸을 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왜 시대적인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려서 그 사람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한번 임하면 안 떠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얼만큼 실제화시키느냐, 그 사람이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한 요절이 있는데 어딜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안에 하나님 만난의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럼 다 인정하죠?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실제 내 것이 될 때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의미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달라요. 신약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은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건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성령의 가르침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최고 지식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다 알게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가 누렸어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4절에 나오죠.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열흘 전에 약속했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냐면 옳은 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도, 요즘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 어렵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거 다 나와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만 받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33절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실제를 얘기했죠. 저는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내 자신의 연약 부족을 넘어서게 되더라. 인간관계 넘어서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뭘 깨달았냐? 주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 주님이 열흘 전에 얘기했던 그 요한복음 16장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취됐다는 거. 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확실하죠? 말씀 성취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난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4장에 가보세요.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적으로 핍박을 해오는데, 지금 뭐 초대교회 120명 성도, 지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지금 사도행전 4장에는 지금 5천에 그 남자만 5천이니까 거의 15,000명 정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 그런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더 확실한 거, 사도행전 6장에 그 초대 집사님들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절 6장 1절에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세 요절이 들어있어요. 3절, 10절, 15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중요해요. 성령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지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음 누림 지속 안 하는 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하시면 지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려고 그러면서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성령의 지혜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거기다 반문할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공신력이 있어서 누가 얘기해도 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도 맞는 그런 확실한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아무리 높아도 IQ 200 못 넘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무한됩니다. 무한한 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느냐,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얼굴에 빛이 났다는 뜻이죠. 얼굴이 무슨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편안하고 화평한 얼굴로 보여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를 드렸잖아요.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이 얼굴 화장을 많이 하는데 뭐 화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좋은 화장 안 써도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굴에 생기가 들어오면요 좋은 화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막 뭐 근심 걱정하면 이 피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화장품을 바르면 밀려요 자꾸. 그 왜 그러냐면 이 얼굴이 뭔가 자꾸 이렇게 근심 없는 얼굴에는 화장이 안 받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갔더니 젊은 청년들 대학생 수련을 갔는데 어떤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더덕을 받은지 이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좀 복음 좀 누려라, 복음 좀 누려.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이거 화장 이게 너무 붙여갖고 떨어져갖고 구멍이 뽕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보이더라니까. 그 정도. 그 왜냐면 뭔가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그냥 쫙쫙 붙는다니까 이게 화장이.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 요셉과 다윗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렘넌트들 다 모든 인물들 다 복음 누려서 승리했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승리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게 성경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누리는 누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렘넌트 교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 사역은 최고의 사역이다. 정말 이 시대에 축복된 사역이다. 최고의 사역이다. 자부심 갖고 사역하라고. 왜냐하면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는 8번째 렘넌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만남의 교회 렘넌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의